주신 은혜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가대 찬양하면 가사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듣는데 오늘은 좀 많이 놓쳤어요. 위에 나연이가 보여가지고 나연이가 사실 너무나 많이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약을 오랫동안 먹었는데 어제 이제 항생제 약 끊었다는 얘기 들어서 오늘은 못 보지 않을까 했는데 저기 딱 보이는 거죠. 나연이가 자기 얘기하는 거 모를 거예요. 근데 볼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애틋하기도 하고 나연이 보다가 또 제 딸 생각도 나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좀 놓치긴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을게요. 그 배경음악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 제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애틋하시지 않을까. 우리야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모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명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10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고요. 오늘과 사실 말씀을 강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일 낮에는 아무래도 좀 촘촘하게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사야 40장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뒷부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그 햇님과 바람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이름 자체가 사실 좀 차별이 있어요. 왜 해는 님을 붙이고 바람은 그냥 바람이라고 부릅니까? 꼭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스님은 스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면 그런 심정이요. 근데 해와 바람이 누가 센지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때마침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가를 시합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니까 여러분 결과는 잘 알고 계실 터죠. 바람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힘은 도리어 그 나그네 외투를 여미게 만들고요. 햇님의 따뜻함은 나그네 외투를 벗겨내게 되어집니다. 우화라고 하는 건 사실 분명한 비유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가 쓰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이제 바람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바람의 패착이 무엇일까? 바람이 교만했던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혜롭게 촛불 끄기나 나무 쓰러뜨리기를 하면 바람이 100%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목사로 오늘 이 시간에는 강단에 서 있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꽤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 좀 교회 안에서 제가 장난을 치다가 혼나는 일도 좀 잦았던 것 같고 저 때문에 이제 여자 청년 선생님들은 운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교회에서 아무래도 좀 혼난 적도 많고 또 어른들 생각할 때 좀 엄격하다. 물론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지만 교회 안에 좀 어른들 생각하면 요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같지 않게 좀 엄격하다. 특히 이제 권사님들은 그래도 좀 예뻐해 주셨는데 장로님들이나 좀 어른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좀 어렵다,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좀 엄히 좀 가르치시고 훈육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많은 유익이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목회자로 제가 목회를 25년 해오다 보니까 목회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요 결코 야단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자녀였던 적이 있으시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 나이가 돼서도 잘 듣지 아니합니까?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요, 인간은 남이 무엇을 나에게 시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또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못된 본성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내고 야단쳐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럴듯하게 이 시간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들 인생 가운데 나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잘 핸들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우리가 상처 입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 교제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참 행복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그 짐을 지다 때로는 상처받게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쉽게 그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제가 두 번 나눠서 설교하는 이유는 이 40장 말씀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망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약해서 다른 나라가 힘이 세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엇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막 나갑니다.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것이죠.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게 좀 매섭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손에 들린 그 회초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어떠한 서막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만큼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서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 안 듣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해요? 단어를 반복하면서 소개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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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나라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진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으면 난민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 나의 운명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현실에 치이게 되어지고 소망이 이미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저냥 나에게 펼쳐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데 이건 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날마다 잘 되기만 한다면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어찌 보면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미워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말 안 듣는 망나니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언제나 당신의 백성은 사랑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까? 물론 당신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 때문에 죄와 거룩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선 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그 죄를 품은 그대로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그 죄의 흔적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누군가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는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5월 21일 이제 5월 셋째 주일에 전세대 예배와 함께 이제 오후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성가대에 계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이제 찬양 콘서트가 오후에 열립니다. 주제가요, Way Back Home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냉담한 까닭은 그런 환경이 아닌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냉담해진 마음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의 문제로, 나의 의로움의 문제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저함 없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다음 말씀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생명으로 담당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없습니다. 야, 그냥 다 괜찮다, 캐세라세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힐링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고치는 힐링은 언제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힐링은 그저 우리에게 아프지 않도록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모든 악성 종양들을 도려내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힐링은, 하나님의 위로는 고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믿음으로 붙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답답했던 숨통을 튀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리고 내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나와요.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speak tenderly라고 돼 있어요. speak tenderly. 쉽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이야기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다른 번역본도 비슷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친절하게 말하라, 편안하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가까이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렵지 않은 표현인데 곰곰이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묵상해봤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왜 마음에 닿도록 텐들 부드럽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판단형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게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인식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지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집에서 싸우는 그런 어떤 경계점이 있잖아요. 한참 잘 듣다가 용건만 말하라고, 결론부터 말하라고. 제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내한테는 좀 덜 하는데 교회에서 가끔 제가 좀 피곤하고 아니면 말씀 준비하다 방해가 되면 교육자들이 저에게 설명하는 일을 제가 결론부터 좀 얘기해 주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제가 1부에도 사과했는데 또 2부도 사과할까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용건이 되어진 메시지를 우리가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진리는 허탄해져요.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진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옳은 말만 하시거든요. 참 옳은 말만 하시는데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나름 설교자로서 제 목회의 어떠한 지침, 철학이 너무 거창하니까 제 목회의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 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앞부분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Speak the truth in love.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얼마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안에 진리가 담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너무 각박하잖아요. 또 변화는 얼마나 빠릅니까?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날마다 좀 버겁고 허덕거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말이 너무나 사납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너무나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 교육받았으니까 이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평소에는 고상하게 말하는데 조금만 나의 이득이, 나의 이해가 침해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납게, 특별히 나보다 가진 사람들보다는 나보다 조금 없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좀 거치게 이야기하는,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근교에 있는 동네를 하나 지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동네예요. 옆에 이제 시냇물을 흐르고 동네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수막이 다 막 빨갛고 파랗고 막 그런 현수막인데 그 내용 하나를 보니까 얘기할 뻔했네요. 무슨 군수는 이렇게 자폭하라. 이거 저 보면서 이게 너무 이질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신장로, 도로가 개통되어지는 게 좀 상당히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이제 군수는 자폭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 이질적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과 그 현수막이 너무나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게 마음이 와 닿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강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에 대한 속담들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참 통용이 안 되죠. 이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나 좀 곱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도 전화하는 거 들으면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시냐고 할 정도로 곱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을 선의로 이제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은 좀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어지거든요. 게다가 제가 어디 주차하면 차도 이렇게 막 아주 좋은 차는 아니니까 저에게는 아주 좋은 차인데 이제 식당 같은데 앞에 세워놓을 만한 차가 아니니까 좀 강남에 가게 되면 뒤에 세우라고 이야기. 물론 저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득바득 세상을 살아가다 교회 오게 되어지면 교인들의 말도 나도 모르게 좀 험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의 신앙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울 때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부모의 언어를 통하여 신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폭언하는 아버지가 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낸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은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너 잘 되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녀의 마음 노엽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말이 입에 쓴 법이다. 그거 여러분에게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결코 좋은 말이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직하다는 명목, 뒤끝 없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진리를 부드럽게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강단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쏟아내는 어떠한 내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친 말과 표현을 내가 어떠한 믿음과 열정으로 둔갑시켜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일은 가장 먼저 목회자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 기질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목적지향적인 성향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지고 그러한 기질들이 많이 이제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과정도 필요하죠.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마치기 위한 기능적인 목적을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함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공동체 교회가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야죠. 우리는 그 부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가들도 마찬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님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의 손에 망나니 칼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의 삶에, 교회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14권의 서신서가 쓰여집니다.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그 14권의 서신서에는 언제나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진리라는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가 나의 진리 되어짐을 깨닫고 예수를 내가 알아 예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진리를 겸손하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 겸손이 바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그 진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 기제대로, 내 습관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내 거친 말로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에 위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드럽게 찾아와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의 그런 양만큼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가치와 예수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진리를 말하는 그때에도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따뜻하게 햇님처럼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멘 하셔도 되겠다. 제가 타이밍이 좀 아멘 해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할 때도,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으로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가 사랑으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또 다른 축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프로클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나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당당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말하되 여러분 당당히 주의 진리를 선포하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최상적입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막상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아마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세상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구체적이에요. 명시적입니다. 아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는 추상적으로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말하지 마시고 프로클레임, 이 진리의 말씀을, 위로의 메시지를 당당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의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꾸는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더할 수 없는 확신의 언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성경의 목적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러티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의 언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 이제 중요한 시술을 앞두고 이제 참 어려운 시간인지라 이게 교인들에게도 이제 말하지 못하고 이제 목회자에게만 기도 부탁하시고 이제 중요한 시술을 이제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병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로비에서 만나서 잠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나눴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대지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 참 어렵죠. 형편 참 답답합니다. 소망을 붙들 만한 어떠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보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초라하여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에게 당해낼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내가 영원히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단 한 번도 여러분 물음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확신으로 가득 찬 느낌표입니다. 지치고 힘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격려는 어떠한 순간도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아요. 야, 내가 좀 너를 좀 귀하게 여기도록 노력해 볼게. 야, 좀 너도 좀 다른 애들한테 쥐어터지지 않고 좀 강해졌으면 좋겠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좀 손바닥에 써야 되는데 마침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물에 씻기는 수성 사인펜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확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커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보다 선명해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선명해지는지를 보세요.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이어지는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러나 어디서 예비하라? 광야와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예언은 훗날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화려하고 멋진 넓은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때에 나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규모가 되어져야 그러한 볼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규모에 따라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촌동네에 그 마국간 구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것도 기대할 바 없는 깜깜한 밤을 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광야 같은 볼품없는 인생들을 사용하시어 오늘도 광야 같은 참으로 힘든 삶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그 대단한 승리를 맛본 다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깊은 좌절이에요. 내가 이룬 일이 세상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가 로뎀 나무에 엎드려 죽기를 청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우리나라가 19세기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그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가장 어려운 시간에, 어둠의 시간에 복음은 생명력을 빛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부흥의 역사들, 대부흥의 운동들은요,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대공황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같을 그때에 그 절망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현실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임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실 그때, 내가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시간에 나를 찾아오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4절 말씀 보시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고대 중동의 길들 당연하죠. 여러분, 평탄하지 못합니다. 좁고 평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이 어느 곳에 가려고 하면 언제나 선발대가 먼저 파견되어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왕의 행차를 알리게 되어지고 공병대와 그러니까 그 선발대와 동네 사람들은 왕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중에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그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사단장님이 이제 그 전체 기독, 나중에는 이제 그 육군본부에서 이제 전체 기독 그 전후에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테니스를 좋아하셔서 테니스장을 좀 넓히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공병대가 다음 날 파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요 언덕이 사라지고 거기에 테니스장이 생겼습니다. 군대라는 데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평지. 예전에 제가 이 말씀 교회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누군가 있는 사람들, 산과 같이 좀 도두어진 사람들은 자기를 좀 낮추어 골짜기와 같은 사람들을 좀 채워주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조건으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 근데 이렇게만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데 너무나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너무나 저를 힘들게 옥죄어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골짜기와 산과 언덕과 평지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구나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와닿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이 골짜기는 어떠한 곳이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결핍의 자리, 햇빛이 들지 않는 곳. 그래서 성경의 골짜기는 죽음의 자리. 그래서 모든 부족과 그리하여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의 자리가 바로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도 내게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골짜기에서 그 말씀 듣게 되어지면 많은 순간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조차도 내가 오해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지도자들,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요. 그 중에 10대 2로 의견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가장 뛰어난 스펙 좋은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내가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아낙 자손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사라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나는 메뚜기일 뿐이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그 10명의 리더들이 10명의 열등감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전염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이 울면서 외치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은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골짜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나로 하여금 튕겨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목사님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린다. 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아멘까지 해주시니까 겸연쩍긴 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 준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튕겨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좀 고쳐내기 시작하면 비교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튕겨내니까 비교하게 되어지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방법은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렇게 골리앗을 다윗을 통하여 쓰러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불가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열등감의 골짜기를 친히 메우십니다. 그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재미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산과 언덕이 깎여서 평지가 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과 언덕이 깎여서 평지가 되려면 산과 언덕이 깎여서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골짜기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없는 결핍으로 인한 열등감이라면 산과 언덕은 당연히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왜 교만을 무서운 죄로 말합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내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다. 혼자서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죄악된 자아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참고로만 들어요. 건성으로만 들어요. 그럼 평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를 걸어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의 존재를 온전히 의존해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반드시 깨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 잘 안 깨져요. 이 교만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려움과 열등감은요, 하나님의 작은 위로만 찾아와도 우리가 금방 회복되어지는데 이 교만이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이 교만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교만이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아프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만이 깨진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커져서 그때에서야 우리는 건성으로 하나님의 손 붙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손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드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좀 매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다 병이 나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건만, 심지어 예수님의 몸을 더듬었건만 아무도 낫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혈류병 앓던 한 여인만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나름 다 교만하게 만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제 예수님밖에 답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나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광야를 계속해서 기경하시오.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든 길이 생겨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길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때 벌어지는 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음식 나누고, 편 들어주고, 편히 쉬게 하고, 휴가 보내주고, 같이 있어주고, 당장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결핍들을 채워주는 일까지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얼마 전에 휴가를 좀 제대로 갔다 오셨는데, 휴가 갔다 와서 좀 좋으셨냐라고 물어보니까 휴가 갔다 온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휴가 갔다 온 다음부터 우울감이 깊어졌대요. 휴가 갔다가 이게 돌아오니까 그때로부터 우울감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인데, 왜 그런지 이유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우리의 마음속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진다,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외치라 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니 기억하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참 월화수목금토 매일 너무나 바쁘고 또 세련돼야 되고 유행에 민감해야 되고 나름 2023년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2023년을 정신없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까? 이사야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려낼까? 여전히 세상은 풀과 꽃의 아름다움, 그 신미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 신미적인 관심은 날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 늙고 계십니다. 사람이 25세가 넘어가면 육체는 그때로부터 자연적으로 퇴화하게 돼요. 뼈에서 칼슘, 아무리 여러분 보충제 먹어도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되어지고 제 반팔 요새 저 젊은데 이렇게 젊은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데도 옷 좀 쨍쨍한 거 이렇게 한번 걷고 다녔더니 이게 자국이 2시간이 넘게 안 없어요. 회복이 이렇게 뇌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여러분 죽어나가는 세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을 쓰고도 안경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아파트요 30-40년 지나면 다 재건축해야 돼요. 어떤 기업도 여러분 10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한 기업이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어떠한 제국도요 20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한 제국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럼 배워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들 이 땅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이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백성아, 너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오늘 너의 삶에 살아내라.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들은요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세요. 삶이 변해요. 어떠한 삶으로 변합니까?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보다 잘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도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진리만이 생명되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 되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위로가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만지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취미도 없어요. 가끔씩 취미를 가져볼까 좀 생각하는데 떠오르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말씀 전하면 제 능력과 자질과 상관없이 그 진리의 말씀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위로만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가장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어떠한 형편을 바꿔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감정적인 회복을 위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의 평생에 나와 함께 가는 현재 진행형의 축복이 되어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자빠져 있는데, 소망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강한 용사로 너희의 삶에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용사로 임하시겠대요.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냥 그러면 족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다음 면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면은요,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여러분 comfort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콘포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포르테가 힘이에요. 강한 힘. 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당신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는 그냥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어나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경기장으로,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터로, 우리를 좋은 선수로, 강한 용사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능력이 되어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줘야 하지만 교회는 병원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양성하는 자리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오면 아픈 사람들이 안 좋아서 와서 나아지는 게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5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꾀병 환자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하면 나아서 건강해져야죠. 그 안에 내가 아픈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어나 마귀와 대적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세우는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그 최종 결말, 그 종결 테마는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승리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나의 삶의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어주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어렵잖아요. 막상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 단어 전 너무 좋아요.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어제 제가 좀 이런저런 좀 중요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주 안 좋았는데, 아내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하고 이제 저도 안 좋았는데 잠 잘 잤거든요.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잠을 좀 잘 자야지 오늘 설교를 하니까. 근데 이게 참 이렇게 평소에 제 기질, 예민한 기질을 생각하면 못 자야 되는데 너무 잘 자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이건 믿거든요. 오늘 좀 마음이 힘들어도 또 하나님 믿고 자면 다음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시간으로 그 밤의 시간에 맡겨 드리니까 그냥 갑갑한 제 마음도 시원해집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아이들도 뭐 먹고 살지를 질문합니다. 제 딸도 생각해 보니까 좀 이게 걱정이 많은 아이라, 초등학교 뭐 어릴 때는 누구하고 놀지를 맨날 물어봤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뭐 먹고 살지? 아빠 나 이제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그거 이제 20살 넘어서도 좀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가서 너 뭐 먹고 살래 물어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것이냐고 확신하냐면, 좀 뭐 먹고 살지라고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좀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크고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니까, 나의 5년 뒤, 10년 뒤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살지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회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 내 주변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말씀. 그러니까 세상 눈치, 회사 눈치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먹여 살림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히 100% 인도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대요.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은요 길을 몰라요. 양들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곳곳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양들은 무리에서 낙오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낙오되는 모든 어린 양들을 다 모아서 당신의 품에 안으신대요. 이거 위로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 안 된다, 저는 목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제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좀 좋은 목회자의 자격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 안 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낙오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끝까지 나 끌고 가겠다라는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 믿으니까 위로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분명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낙오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낙오되어지면 그때 여러분 우습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그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하신 팔로 그때 여러분을 끝까지 당신의 팔에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챙기실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표현이요 300번 넘게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염려되어지고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뛰어도 안 되는 일, 뛰면 지치기만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딱 붙어 있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약물이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는 곳,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나누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놓는 얄팍한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힐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그 어떤 말씀도 허무하게 저희들 스쳐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연약한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이 주는 허무하고 피상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위로, 십자가 보혈의 위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위로를 받고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내 인생 허무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받은 저희들 이제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인생길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좋은 믿음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저희들의 삶에 가득 부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잠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과 같은 작은 고백도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죠.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벗어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삶에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되, 아버지 저들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 삶을 아버지 해석하고 그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 그 복음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때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나의 자녀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저희들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제가 헌금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귀한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합니다. 청년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등록해 주셨어요. 새 가족 소개하면 잠시 어색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용성 형제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 사랑하시기에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잘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질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고백이고 인생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백성들 축복하시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더욱더 선명히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자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의 믿음의 아버지여 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되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자매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붙드는 자녀에게 미래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한 내 인생에 찾아오시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자리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주님 믿고 이제는 세상의 눈치 더 보지 아니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정직하게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신 귀한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